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14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7교회의 마지막 편지 대상자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이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알렉산더 사후의 4제국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왕이 있습니다. 4왕이 세워졌는데 시리아 지방, 중동 지방과 터키 지방을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지역을 가리켰던 프톨레미오 그 왕조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제일 강력했던 게 이 셀루쿠스 왕조였던 것이죠. 근데 셀루쿠스의 안티쿠스 2세의 테우스 그 황제가 그 왕이 세운 도시가 바로 라우디게아 도시인 겁니다. BC 261년부터 BC 246년까지 즉위했었는데 이 도시를 왜 졌냐? 그 아내의 이름이 라우디케예요. 이 도시 이름하고 똑같죠. 그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에 도시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역사학적으로는 그렇게 세워졌고요. 지정학적으로는 여기가 강에 있는 그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빌라델비아 이 전 교회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직선거리로 80km 되는 거죠. 그럼 직선거리가 그 정도면은 구불구불 가면은 훨씬 더 멀겠죠. 근데 이 근방에 도시가 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골로새. 우리가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 골로새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이 교회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도 사도 바울의 그 목회에 도움을 받았던 혹은 그 편지에 도움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근처에 뭐가 있냐?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가 지금 이 성경상의 이름으로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딱 말하면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이 지금은 어떻게 불리냐? 파무칼레라고 불립니다. 알죠? 터키의 3대 명소 중에 하나고요. 거기 뜨거운 온천이 나오죠. 그리고 석회석이 이렇게 돼 있어 갖고요. 거기에다 몸을 씻으면 피부에 굉장히 좋은. 그런데 그 뜨거운 온천물이 이 도시까지 흘러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 근방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볼 게 많고 그런 땅인 것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땅 자체는요, 토지가 굉장히 비옥해서요, 농업을 짓기에도 좋고 또 도로가 발달해서 하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가장 유명한 상업이 뭐냐? 그게 주위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냥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직무 산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발달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이 훌륭하니까 유흥가도 많고요.
휴양 도시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유명한 게 뭐냐? 안약이 유명하고 귀에 바르는 약이 유명하대요. 그 약이 굉장히 명약으로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은 이 라오디게아와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지정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나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거기에 유명한 옷감이라든지 안약을 바르라는지 뭐 미지근하다는 말이 다 이 도시와 관계된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자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교회 자체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칭찬 한마디도 없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칭찬할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요만큼의 예수님이 칭찬거리가 없었던 교회가 이 일곱 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를 향한 약간 부끄러운 그런 책망으로 많이 돼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주석가가 이런 이제 해석을 달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영적 교만과 미지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신앙의 이론을 가졌지만 도덕적 능력과 거룩함이 크게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쩌면 요즘 우리 한국 교회하고도 많이 비슷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많이 가진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인 능력은 하나 없고 거룩함도 없고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오히려 세상에서 질타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의 모습이 굉장히 판박이로 비슷한 거죠. 그런데 끄집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 요만큼도 없는 흠밖에 없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라우디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라우디게에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 라우디게아는 교회는 설사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충성되고 또 참된 모습으로 이들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난 주야 이 말이 아니라 증인의 모습으로 그들 편에 다가갑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그리고 참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원문을 차다는 말로 해석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면 좀 와닿냐? 네가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좀 다르죠. 차갑다는 말보다. 네가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들의 상태는 미지근하대요. 그 파묵칼레르부터 내려오는 온천이요. 처음엔 뜨겁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수키로밖에 안 된대요. 그 파묵칼레와 이 라우디게아 도시가. 근데 거기서 온천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요. 이게 여기서는 미지근한 물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먹기에도 그렇고 씻기에도 그렇고 미지근해설이 이게 굉장히 구역질 나는 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신앙 상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온천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두 가지 이 상태로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청 뜨거웠어. 처음에는 막 엄청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차가웠어요. 그런데 조금씩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걸 멈추는 순간이에요. 그럼 미지근해지는 경우죠. 근데
어떻게 됐든 지금 라오디가 교회는 이제 지금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항상 그 모양만 유지하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제 우리가 이제 미지근한 물, 역한 물 마시면 당연히 토해내잖아요. 그렇죠? 뭐 시원하거나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의 신앙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막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 라우디가 교회 자체가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세상 말로 말하자면은 먹을 거 입을 거 가질 거 다 있는, 지식도 다 있는, 농업도 발전했지, 상업도 발전했지, 산업도 발전했지, 그냥 없는 게 없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또 가까이 가면 뭐 온천 있지, 온천에서 흐르는 물도 있지, 뭐 여기저기 도시 다 연결이 돼 있지.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부자라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이제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가 묶여 있죠.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지금 의기양양한 것 같고 내가 부유한 것 같고 하나도 안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의 눈과 이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영적인 눈이 아니더라도 있는 것 같아도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은 걸 갖고 있으나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전혀 그게 부유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공고하고 가난한 겁니다. 또 하나는 눈먼 거죠. 눈이 멀었대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볼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영적으로는 깜깜한 상태인데 그 눈먼 거 모르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부유하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벌거벗은 것이라고 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 자신의 행위를 가릴 만한 그 선한 행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냐?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세 가지를 사래요.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 또 하나는 흰옷을 사서, 하나는 흰옷, 세 번째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합니다.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분명한 길이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는 그게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정금같이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그대로 값없이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돈 주고 사고 그게 아니라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흰 옷을 산다고 나와 있죠. 흰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 19장 8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셨더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벌거벗겨진 영혼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너 나 위해서 뭘 했니? 그냥 다 벌거벗겨져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중에 하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천국 혼인잔치를 한대요. 근데 초청한 자는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초청한 중에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부터 쫓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옷이 뭐냐? 우리가 돈으로 산 그 옷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했던 선한 행실들, 착한 마음, 좋은 생각, 좋은 언어, 그리고 내 생각과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내 체력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겼던 옳은 행실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좋은 옷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좋은 예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저 나라에 들어갈 옷을 사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자꾸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사는 거예요. 사갖고 저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안약이 나와 있죠. 안약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어둡고 깜깜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뭔지 분별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섬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생이 철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점점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안약을 사서 하나님 내가 이 안약을 사서 내가 주님을 따라할 수 있게 돼요. 밝히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려고.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좌우가 뭔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면서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라우디게는 이게 아무것도 없대요. 믿음도 없고 그리고 옳은 행실도 없고 좌우가 이게 좌인지 우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뭐가 깨끗하고 더러운지 분별도 못하는 진짜 집안에서 철없이 구는 막내 아들과 같은 어쩌면 그런 아들과 같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인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계속 경계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도요, 주님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철없는 라우디게라도 어린애가 보면은 요만한 장난감 갖고 자기가 엄청난 용사가 된 것처럼 가로 휘두르는 모습 우리는 보면서 속으로는 웃지 않습니까? 귀엽기도 한데 어이가 없기도 한. 근데 어쩌면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난 대단하다고, 나는 훌륭한 옷이 있고 안약이 있고 금덩이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진짜 가져야 할 금도 없고 옷도 없고 안약도 없었습니다. 그 라우디아 교회를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신실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다가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 라우디아 교회를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엄벌하시거나 엄히 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문 앞에서 두드린대요. 저쪽 멀리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고요. 편지를 했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문 앞에 계신대요. 그것도 어떻게 계시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계신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저 멀리서 그냥 냉랭하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냉랭하고 철없고 내 맘대로 세상가치 기준에 저 하늘나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일지언정 주님은 여전히 여기 서 계셔서 신실한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요 주님이 그래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나보고 똑바로 살아라고 그저 책망하고 혼내는 데 목적인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그래서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연약한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내 문 앞에,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두드리신대요. 이렇게 두드리신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미지근하고 좌우분간 못하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서서 진실한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딴 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내 인생의 문 앞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장례 치르면서 정말 그 전에도 저는 무슨 요즘에 주시는 말씀이 자꾸 복음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제가 되새겼거든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찬양을 자꾸 부르게 되더래요.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오늘 첫 번째 불렀던 그 찬양이죠. 저도 그랬고 자꾸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지. 하나님 나라 예배해야지. 자꾸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모르게 찬양에 나왔었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장례 일정 치르면서 또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준비하고 예배해야겠구나. 죽으면 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짐이 되고 그걸 보면서 저도 제 몸가짐과 마음가짐 또 목회 그 마음가짐을 더 바르고 똑바르게 할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그저 현실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앞에서 내 앞에서 나에게 서서 계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흰옷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고 또 안약을 사서 세상 것에 휘둘리며 살지 말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왜 그들이 멸망받았냐? 멸망받을 짓을 해서도 멸망받았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조차 죽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기가 자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 계시고 두드림을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듣겠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저 하늘나라를 오늘 하루하루 주님 손 붙잡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서 서서 조마조마하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비록 철없는 막내 아들 같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언정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애타함을 보고 주님의 간절하고 진실한 그 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더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추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